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언약에서 사라지는 자, 상속 기업을 버린 사람들. 여러분 언약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은혜의 언약이 사라지진 않겠죠.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진 않겠습니다만 작게는 우리의 받을 분복이 사라질 수는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온전한 언약 안에 세움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사명을 붙드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호명하면서 인침받은 자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계시록 자체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일부러 이제 계시록 본문을 택한 것은 여러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드리기 위해서 계시록을 읽었는데, 계시록에 오늘 12지파에 대한 계수, 12지파의 호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다른 것 여기도 되게 할 말이 많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그것 갖고만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굉장히 영광스러운 찬양을 합니다. 저는 얼마나 보세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영광의 찬양이 여러분 흘러나와요. 12절에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거는 짜오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벅찬, 주체할 수 없는,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막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자들이 그 입술에 그 심령에 막 솟아나오는 샘솟듯한 그러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사실은 한 주를 살고 온 백성의 심령에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 큰 소리가 뭐를 상징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진실입니다. 진실. 정말 자기가 이것을 저는 이 은혜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주체할 수 없다는 뜻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다윗도 계속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너희들의 목소리로 외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순종 되셔야 됩니다. 이것부터요. 이것부터. 이것에서 딱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부터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찬양 부르고 싶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오는 기쁨은요, 세상 염려 근심 고통 갖고 왔다가도 찬양할 때 그 찬양 안에 딱 들어가지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잖아요. 막 그냥 시름이 사라지잖아요. 물론 찬양 딱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내 앞에 네 놈이 앉아 있는데 어떻든 딱 그 은혜가 막 찬양하는 순간만큼은,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은혜 찬양, 거기에 동참되는 사람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동참되는 오늘 12지파를 호명합니다. 유다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므낫세지파,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를 불러요. 근데 세밀히 보면 이게 무언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 지금 말하는 지파는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지파가 구성되지 않아요. 원래는 레위 지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 없어요.
요셉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 때문에 지파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들에게는 물론 하늘의 기업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받는 기업이 그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요셉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나 충성스럽게 보셔서 요셉 한 사람에게만 한 지파를 주신 게 아니라 두 지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 그래요. 네 게 아니라. 그게 영감으로 말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것이면 그냥 요셉 지파가 됐어야 되는데 야곱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손자로 삼은 게 아니라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는데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줄 때 그래서 요셉 지파가 무려 두 지파를 차지하는 요셉의 뿌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구성이 돼서 레위가 원래 들어가면 안 되고 요셉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레위가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가면서 12지파가 구성됐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두 지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지요. 오늘 분명히 12지파인데 그 12지파는 맞는데 원래 들어가지 말아야 될 레위와 요셉이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야 레위 들어와 요셉으로 들어와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됨으로 결국은 두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 나갔는데 이 두 지파가 누구냐면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떨어져 버렸어요. 14만 4천 인침 맞은 자 천국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찬양을 부르는 새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단과 에브라임 부르지 않습니다. 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언약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족보에서 사라졌어요.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단과 에브라임 주님 앞에 얼마나 영광 받고 막 야곱이 축복할 때는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했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근거도 없이 우리 나라가 단지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단지파 좋지 않습니다. 예? 단지파 지금 잘랐잖아요 계시록이. 근데 우리 보고 단지파라고 그거 근거 없어요. 뭐냐면 단군 이러니까 단자를 붙여갖고 단지파다 이렇게 그냥 말한 거예요. 전혀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노아의 아들 쌈의 증손의 에벨에 단 욕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완벽하게 제대로 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도 아닙니다. 여하튼 이것을 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들 이야기해서 우리가 막 뭔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동방에 숨겨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하튼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단과 에브라임 지파는 빠졌어요. 네. 왜 이렇게 탈락했을까? 여러분 에레미야 4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도다.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단과 에브라임이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도 하나님은 이 단과 에브라임을 싫어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적으로는 계시록에 여러분 이 족보에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 참 공교롭게도 단에서 재앙의 소리가 시작돼서 에브라임에서 공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 있었어요. 우연인지 몰라도 여하튼 하나님은 단과 에브라임을 직접 거론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무너짐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딱 집어서 꼭 두 지파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물론 경계와 경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들의 문제가 있냐? 그래서 오늘 오전엔 단지파, 저녁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할 거예요. 자, 단지파는 여러분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많았냐면 모세 때인데, 여러분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때입니다. 왜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특별히 주목하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예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강력하게 선포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들이 상속받을 기업의 예표로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살 기업을 모세 때에 이미 한 번 1차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모세 때에 제비를 뽑아서 니들이 살 땅이야 이러고, 니들의 기업이야, 이건 니들이 차지하는 땅이야, 너희들에게 준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 분배가 무려 3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모세가 기업을 분배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차에 또 기업 분배가 일어나고 3차에 또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한번 기업 분배가 일어났는데, 다시 여호수아와 엘리에셀을 통해서 2차 분배가 여호수아 14장에 나오고, 그죠? 2차 분배가 또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실로에서 회막이 세워진 뒤에 3차 분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실로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차 분배가 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도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차지했는데 그때 당시 7지파가 아직도 땅을 안 차지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는데 1차 때 주신 땅도 안 차지하러 가고 2차 때 다시 주었는데 또 안 찾으러 간 지파가 7지파나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가 나가지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 점령하기를. 근데 왜 2차 3차가 벌어지냐면 너 저 땅 가서 차지해 그랬더니 안 돼요, 못 해요, 돈이 없어요, 우리는 철병가가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도 3차 때 겨우겨우 다른 지파들은 겨우겨우 땅들을 차지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완벽하게 차지도 못하고 막 남겨있고, 그죠? 여러분 그때 당시 남는다는 뜻, 가나안 족속이 남는다는 뜻은 이스라엘이 힘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음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가장 강한 민족은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의 가장 강한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자손들이 있는, 다 골리앗들 같은 사람들만 있는 그런 헤브론은요 완벽하게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한 사람들, 별로 힘도 없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질 못해요. 이것은 힘의 문제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차지하지 않고 있는, 이미 3차나 의해서, 그래서 다시 분배해주고 또 다시 분배해주고, 여기도 안 되겠냐? 그럼 여기 차지해라. 여기도 안 되겠냐? 여기 차지해라. 이렇게 분배되고 있는 땅을 3차에 의해서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지파는 꾸역꾸역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에 겨우 길갈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3차 분배 때 단지파가 3차 때 7번째로 분배를 받아요. 몇 지파가 남았는데 7지파가 남았는데 3차 때 7번째로 분배를 받아. 길갈에서부터 요단 동편에서는 13번째고 길갈로부터는 10번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지파 중에, 모든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는 지파 중에 제일 꼴찌로, 제일 끝까지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땅이 뭐냐면 블레셋 지경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지경의 땅을 받았는데 여러분 가장 늦게 받아놓고 그 땅을 가서 여러분 겨우겨우 조금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찾아보세요. 사사기 18장 1절. 사사기 18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시대 지나서 지금 사사기 시대에 돌아왔어. 근데 단지파는 그때까지 어땠다고요?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게 지금 땅을 안 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땅을 안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땅은 벌써 3번이나 받았지.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못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속한 땅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던 최초의 땅은요, 이 블레셋 땅은 그들이 살고도 남을 만한 땅입니다. 충분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허락한 땅에 그것을 제대로 다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다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조금 차지한 땅마저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미 1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뒤에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서 골짜기에 밀어넣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지하자마자 바로 뺏겨가지고 골짜기에 숨어 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사사기 이 18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땅을 기업 분배받지 못하니까 자기네 딸 살아야 될 땅이 좁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어디예요? 블레셋 지경이라고. 그게 자기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내비두고 어디 살만한 땅이 없나 하고 막 땅을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나중에 찾은 땅이 뭐냐면은 18장에 보면 그들이 여러분 이제 그 가는 길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단자손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원하는 땅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싸움을 못하고 약하고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이 라기스 사람들이 있는 땅을 발견해내요. 그래갖고 이 단자손이 거기가 보니까 싸움도 못하고 평화를 지키고 싸움도 잘 할 줄 모르는 아주 약한 평화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땅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냥 약하고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땅이 괜찮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블레셋 땅을 놓고 어느 땅을 가버리냐면 여러분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을 빼앗으러 가가지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차지하라는 여호와의 기업은 무서워서 힘들어서 여러분 괴로워하다가 평화를 지키는 이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을 갖다가 짓밟아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거 갖고 단지파가 용맹하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용맹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왜 만만하지 않냐면, 왜 섣불리 그거 할 수가 없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답은 뭘로 해야 되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뭘로 접근하죠? 우리 힘으로 접근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업은요, 세상의 것과 좀 달라요. 세상의 것은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근데 하나님의 기업은요, 돈으로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지만 이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가르치셨지, 단 한 번도 성경에 돈은 능치 못함이 없나니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힘든 이유, 들어가는 건 없는데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이야기를 뭐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데, 이걸 조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못하는 거죠?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놓고 우리는 뭘로 핑계대고 있죠? 다 수많은 이유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 사람이 단집하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외됩니다. 족보에서.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고 하냐는 질문이,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꾸 돈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조금 더 정직하게, 돈이 없는 건 상황일 뿐이죠. 우린 믿음이 없는 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돈으로 하란 적이 없는데 자꾸 왜 우리는 돈부터 계산하죠? 이게 벌써 하나님의 관점과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돈으로 하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뭐 하자 그러면 돈부터 계산을 하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능력과 믿음의 권세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면 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돈부터 계산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걸 다시 바라보고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구하는 자가 돼요. 이 태도가 바뀌어요. 근데 아직 태도가 돈부터, 그럼 그 사람은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그거부터 생각이 나는 거야. 돈부터 생각이 나는 거라고. 근데 그 돈부터 생각이 나는 게 믿음 없음의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는 어떠냐면,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생각하면, 돈이 없는데 목사님은 자꾸 왜 저런, 지금이 건축할 때냐, 지금이 뭐 할 때냐, 지금이 교회가 우리 돈도 없는데 지금 이럴 때냐,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 교회도 보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직 우리가 시선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곳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단집화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셨다고. 신명기 1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1장 23절. 오늘은 본문에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들을 좀 찾아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3절. 자, 신명기 11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그 모든 가나안 백성 모든 백성을 너희 앞에서 누가 쫓아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쫓아주실 거니까 니들은 미리 알고 있어라. 니들보다 강한 나라를 상대한다. 자, 오늘로 이 말을 바꿔볼까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맞다. 그런데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 니들은 하는 일 자체가 힘든 일이다. 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니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인즉.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쫓아낼 거야. 그 민족들은 니들보다 강한다는 거 알고 가도 돼. 니들보다 강해. 근데 내가 쫓아내.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가면 돼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 보세요. 막 헤브론을 주소서. 갈렙은 신앙의 놀라운 선조입니다. 정말 보면 왜냐하면 헤브론 보면 다 쫄 수밖에 없어요. 다 최홍만 같은 사람들만 있는데 최홍만 핵꿀밤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핵꿀밤? 여러분 최홍만 씨가 예전에 이렇게 UFC 이렇게 막 할 때 보면 막 이렇게 막 K2, K1인가 뭐 이렇게 막 싸울 때 보면 진짜 폼 어설픕니다. 막 무슨 뭐 막 애기들 같이 이러고 막 세게 맞은 것도 같지 않은데 핵꿀밤이란 얘기가 왜 나오냐면 최홍만 같은 사람한테 꿀밤처럼 한 대 맞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아니 꿀밤을 때린 것 같은데 다운당하니까 핵꿀밤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뭐 사과도 막 한 손으로 부시더만 막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갖고 푹 이렇게. 그러니까 막 호도도 이렇게 이걸로 깨버리고 이게 이 두 엄지검지로 탁 깨버리고 사과도 이 누구처럼 이렇게 엄지손가락 집어넣고 깨는 게 아니야. 정말은 그냥 이걸로 이렇게 깨버려. 이 엄지 집어넣어서 깨는 거는 조금 약한 사과는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엄청나게 힘이 좋아요. 근데 핵꿀밤 이렇게 쳤는데 그냥 다운.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쫄죠. 근데 갈렙 보십시오. 갈렙.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근데 그날에 말씀하신 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제 기업 분배를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에게 지휘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가 정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들이 밟는 땅을 내가 줄 것이 그들이 원하는 땅을 주겠다. 근데 그 원하는 땅이 가장 강력한 민족이 사는 헤브론이었단 말이죠. 뭘로 들어간 겁니까 이거? 믿음인 줄 믿습니까? 갈렙이 무슨 아이언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렙이 싸움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은 막 갑자기 여호수아 갈렙 들으면 싸움 엄청나게 잘하는 무슨 그죠 어벤져스 나오는 그러한 히어로들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들을 세게 보고 다윗하면 굉장히 강력한 느낌이 들죠. 강력하게 드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싸움 잘해서요? 아니요, 믿음 때문이에요. 서령도는요 가진 통장에 돈으로 세 보이면 안 됩니다. 통장에 돈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통장으로 세 보이면 저 사람 돈 많아 이걸로 세 보이면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성도는 뭘로 세 보이죠? 흔들림이 없고 굳건하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와 은혜와 권세가 그 안에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뚝심 있다. 강하다. 믿음으로 강해야 돼. 믿음. 단지파는 행태를 보면 웃깁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들은 거르고 약한 자들은 약탈합니다. 어디가 그렇죠? 세상이 그럽니다. 세상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비굴하게 굴고 자기보다 약한 자는 짓밟습니다.
그게 세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부자들을 여러분 그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돈 많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 누구 앞에 비굴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진짜로 만나면 자기 돈이 무색해져요. 여러분, 세상에 큰 권세와 등, 여러분 제가 요즘 목사님들 중에 정치에 휘피 막 빠져있는 그런 정치 목사님들 보면서 왜 그 정치권 앞에 가서 빌빌거리고 있는지, 그들보다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앞에 빌빌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진 권세는요, 세상의 물질의 부호들도 우리 앞에 그 믿음의 권세 앞에 당당하고, 믿음의 권세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있는 그 성도 앞에서는요, 자기의 가진 물질이 무색하고 자기 가진 명예가 무색하고 그것이 창피합니다.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성도의 기쁨에는요,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의 절개가 든든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가졌는데도 영적 권세를 느껴지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참 부끄럽고 자기 가진 게 너무나 가치 없어 보이고, 성도가 이 능력으로 세상에 서야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래도 전도하려면 그래도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도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결국 그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니까 잘 되니까 너도 교회 나와라? 그래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본질은 아니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 살아야 전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꽤 많았어요. 그렇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짧은 그 한마디에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맞아요. 그것도 있어야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진짜 전도되고 진짜 능력은요, 저 사람이 가진 그 거룩함과 존귀함이 물질과 명예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과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의 나라의 일을 합니다. 내게 주신 땅을 지켜냅니다.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파는 자기에게 주신 땅이 힘들었어요. 내게 주신 땅이 너무나 세. 그것도 고르고 맨 마지막에 자기네가 받아놓고, 맨 마지막에 받아놓고도 싫대. 블레셋 약하지 않아요. 블레셋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르다 맨 마지막에 받아놓고 그 땅 차지도 못하고 결국은 끌려서 골짜기에 숨어 살고, 아모리 족속에게. 이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이 자기네 땅이 너무 좋거든요, 살기에. 이게 지경이 좁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땅도 차지하지 못하니 지경이 좁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순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것도 동떨어져서 저 멀리 동떨어져 살고 있는 이 라이스 사람들까지, 북쪽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그 땅 사람들 보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외진 곳에 사니까.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만만해 보였어요. 칼도 창도 없거든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핑계 사사기 18장 30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그러면 이게 누구의 기업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걸. 사사기 18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한마디의 요절에 그들의 시작과 끝을 다 담아놨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을 버리고 자기들이 편한 땅을 가서 차지한 뒤에 세운 것은 누구를 위한 땅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업이에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누구의 기업이에요? 자기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차지하지도 아니하고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여러분 이미 땅을 다 분배가 끝났는데 그때까지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살다가 저 땅은 차지하기가 어렵다, 저 땅은 너무나 세다, 못해 먹겠다, 힘들다. 여러분, 자기 기업을 차지하지 않으면 힘들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은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며 시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뭐로 들어가나요? 천국 뭐로 들어가요? 믿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 우리 옛날 주일학교 때 이랬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유집사님 끄떡거리잖아요. 맞아, 그거 했었어요. 이렇게. 에? 돈으로도 못 가요. 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어릴 때 주구장창 배웠습니다.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릴 때 이거를 얼마나 배웠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간대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배웠나 봐요. 힘으로 안 되니까. 블레셋의 힘으로 안.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힘으로는 안 된다고. 니들보다 강하다고. 돈으로는 안 된다고. 가나안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기업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멘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니. 여러분, 주님 주신 기업은 믿음으로 차지합니다. 이제 이 시선이 예수를 믿으며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원래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처럼 쉬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 없는데 차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는 힘이 없었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들을 다 꺾어버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 제가 경험해 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더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놓고 자기들의 기업을 세웁니다. 망하게 보이죠 벌써. 땅은 하나님 주신 기업은 차지도 하지 아니하고 늦게까지 끝까지 버티고 이러다가 늦게 겨우 분배받은 땅과 마저 차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사사기 시대까지 흘러오면서, 여러분, 사사기 시작하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때까지 땅을 못 차지한 지파가 누구라고? 단지파야, 단지파.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차지한 게 주님 주신 땅은 내어놓고 블레셋이 강해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 누구한테 교론받죠? 여러분, 자기가 주신 땅, 하나님 주신 땅 그 차지했어야지. 그래야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고통 안 받아요. 이스라엘 제일 괴롭힌 게 누구예요? 블레셋인지 아시죠? 여러분, 단지파가 자기의 자리를 떠났을 때, 자기가 받은 기업을 버려버리고 갔을 때,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고통받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기업을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안 하면 거기에 빵꾸가 생겨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입니다. 아주 그냥 주구장창 괴롭힙니다. 단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버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차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거죠. 힘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지파는 죄를 짓든 뭐 어쩌든 무너지든 깨지든 어디를 지켰고, 그래도 주님이 주신 땅은 어떻게 하려고, 자기네들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니 그거 지키면서 나름대로 잘했든 못했든 살았습니다. 근데 단지파는 버렸습니다.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았어요. 자기들의 신상을 세우고 너무 기뻤어요. 막 내 멋대로 살 수가 있어요. 뭐 그냥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엔 다 즐거워.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다고, 잘 되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들이 떠났을 때,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이 탕자가 즐거워 안 즐거워? 행복하지. 아버지의 간섭이 없어. 아버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창기들하고 놀아. 근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창기들하고 노는 게 아무 간섭을 안 받습니다. 그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얼마나 즐거운지. 제가 오늘 주보에서 오는 게 이 말씀하고 연계되는 걸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피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버지가 있었으면 피했어야 될 건데 그거 그냥 다 즐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사사기 18장 30절 끝이 뭐냐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사로잡히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단지파가 지도자를 만났는데, 어떤 지도자를 만났는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라는 지파가 있었는데요. 미가라는 사람 집 이야기가 단지파가 이 라이스 지경을 차지할 때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한 레위인 제사장이 옵니다. 근데 이 레위인 제사장이 왜 미가네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됐냐면, 그때 사람들이 다 누구의 소견대로 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이 실로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자기 개인의 믿음, 우상의 믿음을 가져버렸어요. 교회 안 나가고 다 집에서.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못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성도들이 갖다 바치는 제물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제물을 갖다 바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어때요? 궁핍하죠. 먹을 게 없어. 자, 그러면 제사장은 떠납니까? 떠나야 돼요? 아니에요. 거기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 자리 지켜야죠. 자기네들의 주신 기업은 거기잖아. 자기네들에게 주신 기업은 그 성막이잖아. 사사기 시대는 성막이니까. 그거 지켜야죠, 끝까지. 거기서 자기들 목숨 다 해야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근데 한 레위인 제사장이 에라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도망 나갑니다. 그 생활고를 못 견디고. 자기 여호와의 제사장직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가다가 미가를 만나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 출신, 레위인 출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됐다고, 우리 집 제사장 하라고. 그리고 자기네 집에서 성경에 보면 뭐 옷 몇 벌 뭐 어쩌고 이렇게 하고 이 싹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싹군이 된 거죠, 이제. 여러분, 진짜 목사는요, 먹을 것 때문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저기가 대우가 더 좋네. 저기가 성도가 더 많네. 아, 저기 가니까 집도 준다네. 저기 가면 차까지 사주네. 성도가 저기 가면 더 많네. 이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그게 목적으로 움직인 목사와,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우리에게 좋은 진짜 바른 말씀을 전해줄까, 이게 아니라 좀 말씀 좀 재밌게 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사를 구하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 많고 돈 많이 주는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구하는 목사와 그런 교회가 만나면 어떤 교회가 되죠? 오늘 이 단지파 같은 데가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리를 떠난 이 미가제입의 제사장이 안타깝지만 아까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래요. 게르솜의 아들, 그죠? 이 명문 집안도 필요 없어. 말씀을 떠나면 믿음의 명가잖아요, 모세 집안은. 근데 믿음의 명가도 소용없다니까 말씀을 물론 모세의 후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여러분, 떠나가지고 밥 쫓아가가지고 미가집의 제사장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가집 제사장으로 충성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 따라갈 사람입니까? 당연히 싹군은 그런다. 싹군은, 여러분들 싹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가서 일해주면 20만 원 줘. 여기 가면 10만 원 줘. 어디가? 일은 비슷해.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어? 우리 당연히 뭐 보고 가요? 20만 원이지. 그런데 성도는 이런 돈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주신 땅에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일하라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지, 저기 20만 원이니까 저기 20만 원이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목사도 그래야 되고 성도도 그래야 합니다. 근데 돈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라이스 차지하려고 지나가다가 거기서 미가집을 봤는데 제사장아, 거기서 쉬러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신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600명 데리고 라이스로 쳐들어가면서, 여러분, 미가에게 그럽니다. 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그럼 미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가 집의 제사장이 이미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온 사람이 한 지파 제사장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짜가 제사장과 자기 맡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린 지파가 만났습니다. 뭐를 섬길까요? 하나님일까요? 우상일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그들이 거기 가자마자 자기들을 위해서 뭘 세워요? 신상을 세웠습니다. 가짜 제사장과 가짜 성도가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4절에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점치는 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점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대요. 점치는 기도. 하나님 요구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하나님은 그 말이 싫으세요. 점치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입니까? 주가 주신 기업입니까? 힘든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돼야 돼요. 여러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그 땅 민족이 왜 죄를 범했냐 그러면 기륭을, 점쳐주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점쟁이들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점쟁이들은 운명을 얘기해요. 운명.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원래. 근데 가끔씩 이런 신학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찬양 가사에다가 운명이란 단어를 쓰거나 설교에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는 운명이란 단어 쓰면 안 돼요. 운명은 우리는 예정이라고 써요. 예정이라고 하거나 섭리라고 하거나. 운명은 점장이들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왜 운명은 네 운명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점장이들이, 우리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운명과 예정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왜 점을 치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점을 치는 게 좋을까요? 그게 내 모험과 맞지요? 내 정욕과 맞습니다. 그게 쉬워요. 내가 통제하는 신. 너는 우리의 제사장이다라 했을 때 여러분 이미 그 말에는 하나님의 정직한 뜻을 전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점을 쳐라 이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떠난 자와 하나님이 주신 성막을 떠난 자가 만났습니다. 이 민족이 바르게 배울 수가 있겠어요? 우상숭배 떠나지 못합니다. 단지파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명실공히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됩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강력하게 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에 여러분 어디다가 금송아지 세워요? 단입니다. 아주 금신상이 또 하나 섭니다. 안 막습니다. 아주 열렬히 성격깨지요.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상도 세우더니 신상도 세우더니 이제는 여로보암 때에 가서는요. 거기다가 아예 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여호와니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우상이 얼마나 어렵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예 세상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니까 구별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우상은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니 여호와라고 부르니 헷갈려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아 저게 여호와시구나. 저 송아지가.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정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는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여호와라 부르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파가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분별하여 말하는 것이지 단지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단지파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절대 말 안 해요. 이 우상은 누구예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래요. 여러분 단지파는 자기의 언약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려버리고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돼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지파가 됩니다. 자기들은 그렇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그런 여호와라고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으로 돌아가면 단지파 대여 야곱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다는 발 뒤꿈치를 분대요. 발 뒤꿈치. 누구의 뒤꿈치를 물었다는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물었다는 상징입니다. 단지파는 마귀다라는 뜻을 말한 거예요. 자기의 기업을 버린 자. 자기의 기업.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고단하다 말하게 됩니다.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일이 너무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처럼 보여져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저걸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지금 제 상황에 저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좀 뭔가 생각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은 너희보다 강한 민족을 상대한다. 내가 쫓아낼 것인즉. 여러분 우리가 맡은 건 원래 세고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신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힘으로 할 수 없고 믿음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겐 내가 가장 부탁하는 것이 내 실력과 지혜로 자꾸 내 길을 앞서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 탄탄히 믿음을 세워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그러한 예언과 함께 예수님이 호명하는 그러한 12지파에서 단지파는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여러분 그 족보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하는 여러분 정말 멋있는 찬양을 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치유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이 멋진 찬양의 능력이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배자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하지 못하니 도대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원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잘 관찰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사실은 무슨 시험이었냐면 돈으로는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신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와 건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예배자를 만듭니다. 오직 믿음만이 내게 주신 기업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상황과 힘에 비춰보면 그 땅은 강하고 센 민족들이 살고 있죠. 당연하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못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기업을 버리면 주의 그 기업을 버린 아주 늦추고 잠시요 나중에요 후에요 이러다 결국은 제일 늦게 그 땅을 부여받은 그들은 결국 받은 땅을 버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세우는 땅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족보에 들겠습니까? 못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못 들겠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어려운 걸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을 얻지 않는 이유는 나를 안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업을 얻고 싶거든요. 아직도 교회에서 내 이름이 주목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아직 주가 주신 기업을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아직도 주의 기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여러분
혹시 힘으로 일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믿음으로 한다는 걸 까먹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상속과 그 사명을 버린 사람들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잘 한번 감찰하셔서 여러분 족보의 사선인 이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의 심령에 경각하시고 경종으로 울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조금 고대도 믿음으로 분명히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신 기업을 지켜내고 그 땅을 밟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지경 안에 들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의 상속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의 열매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광활한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